다 같이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50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1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5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
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서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캄캄한 길 지나 다시 사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20절 마지막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새 파석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이 새벽의 미명을 깨워주시며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주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살펴주옵시고 정말로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님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어 온전하게 주님께로 향하여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의 제목이 주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와 은혜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주님 또한 오늘 말씀이 주님 부활의 신앙입니다. 주님 정말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부활의 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좀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절에서부터 15절로 예수님의 부활과 파수꾼들의 보고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으며, 16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보면 저자는 날짜에 관해 아주 중요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신 시각은 대략 금요일 오후 3시경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장에서 조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매장은 안식일이 막 시작되는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이었고 종교 지도자들 휘하에 있는 유대인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일은 안식일인 금요일 저녁에 시작하여 다음 날 토요일까지 이어졌을 것입니다. 28장 1절에 언급된 안식일 저녁, 곧 안식일 끝나는 토요일 저녁이 지나고 그 다음 해가 뜰 무렵인 바로 주일 새벽,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 일요일이죠. 주일 새벽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날은 마태복음 27장 64절에 언급된 제3일째 되던 날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는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이 언제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살펴볼 수 있는 한 특징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이 사건이 어떤 소설이나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건임을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후에 나타난 11절부터 15절에 그 파수꾼의 보고에서도 우리가 이 내용을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마태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사건이, 이 부활의 사건이 실제 일어났던 사건임을 나타내 준과 동시에 그 파수꾼의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부활의 신앙이 정말로 일어났으며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사건이 정말로 그냥 꾸며진 이야기나 혹은 소설과 같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충분하게 그것을 믿고 살아가야 할 의미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될 진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명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의 문에서 굴려낸 도리에 앉아있던 천사는 여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며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천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급히 가서 이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었고,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제자들이 주님을 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여인은 천사의 말에 즉시 순종하여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려고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달려가는 도중에 놀랍게도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천사들이 말한 그 명령을 순종하여서 이 여인들은 그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갈릴리로 먼저 가실 거다라는 그 명령을 지키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먼저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먼저 만났으니까 어떠했습니까? 너무나도 기뻐서 그 발을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때 예수님은 천사가 그들에게 한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말씀했지만 천사의 말과는 현저한 차이점이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천사는 그의 제자들이란 말 대신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들이라는 말씀을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예수께서 그의 버린 제자들을 수용하고 화해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형제가 되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나타낸 바로 본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10절에서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가장 큰 사건은 바로 용서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 죄값을 대신 지신 예수님이 그 은혜, 그 제자들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하지 않으시고 형제들아 하신 것은 이 칭호를 바꿔주시면서 이제는 한 가족, 정말로 우리가 한 울타리에 있는 예수님 안에 그 울타리에 있는 한 형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즉 이 용서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한 울타리에서 한 형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말 속에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한 단어에는 아주 많은 그 큰 은혜가 담겨 있고 기쁨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번도 형제들이라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한 가족, 한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 즉 자기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한 울타리 안에, 한 가족 안에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이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크고 기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6절에서 20절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이 여인이 그 천사들이 명한 것을 이제는 순종해서 제자들에게 말했겠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놀라면서 그 명령을 따라서 이 갈릴리의 그 명하시던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 산에서 예수를 보자 제자들은 두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경배한 것 같이 그에게 경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7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본 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은 이 말씀이 그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의심하는 자가 있다는 것, 즉 이 부활의 신앙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 말씀에는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도마의 그 말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도마에 나는 대화에서 주님, 나는 주님의 그 목자는 손을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서는 벌하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얘기했듯이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신앙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그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반드시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아무런 정말로 바라는 것 없이 순수하게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와서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어디에서 조금 연관되어서 살펴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리신 후에 마귀에게 그 시험받는 내용에서 우리가 이것을 연관지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원래 그 4장에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이죠. 그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상황에서 사단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예수님이 그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 그에게 주겠다고 했던 세상의 통치와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8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서 와서 내게 무릎 꿇고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단과 그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패했기 때문에 그에게 속해 있던 권세는 이제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것이 되었음을 예수님은 여기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 세상이 가지고 있던 그 권세, 즉 마귀가 가지고 있던 그 권세를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기셔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있죠? 그러므로는 결과적이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받았으니까 너희가 나의 형제이다, 나의 한 가족이다, 그러면서 너희도 똑같이 갖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나의 명령을 전해라, 이 복음을 전해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제자들의 선교 사역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우주적인 권세의 구체적인 실현일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그의 이러한 권세에 순종하는 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우리가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뜨문뜨문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그 명령, 그리고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선교 사역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선교 사역이라고 해서 꼭 해외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옆 가정, 그리고 내 이웃,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변화시켜야 돼.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결론을 대하는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하신 예수님께
아니면 여전히 그의 권세를 도전하고 배격하고 그에 대하여 거짓을 유포하는 사단에 순종해야 할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우리들은 이러한 양자택일의 도전 앞에 어떠한 선택이 진정한 선택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온라인 예배드리면서 어떠하니까 여기 와서는 예수님 앞에 정말로 예배드리는 것이 조금 더 집중하기 쉬웠고 무언가 예배드린 것 같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이 겪으신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뭔가 예수님에게 집중하기 어렵고 뭔가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운 것들이 내 안에 그리고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중고등부를 제가 가르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중고등부 학생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이제 온라인 예배만 드리면 좋은데 이게 유튜브로 보다 보니까 그 옆에 그 다른 영상들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예배 드리는 중간에 그 다른 영상이 궁금해서 보게 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서도 쉽게 나타내어진 것처럼 와서 그나마 예배 드리면 조금 그런 것들이 덜해지게 되는데 우리가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다 보니까 세수도 안 하기도 하고 혹은 옷도 갈아입지도 않고 혹은 그냥 그리고 혹은 그냥 녹화된 예배다 보니까 혹은 그냥 실시간 예배다 보니까 누가 보지 않는다고 딴 것을 주목하고 딴 것을 바라보는 것들이 우리 안에 지금 펼쳐지고 있지 않는 일인가는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이 온라인 예배 때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집중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이 지상명령 기억하면서 내가 이 예배에 집중하고 정말로 사단의 권세를 이겨내며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갖고 나아가야 될 것,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세상의 어떤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의 권세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증거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의미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나아가야 함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거고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를 꽉 안아주시면서 잘했다, 수고했다 내 종아라는 그 칭찬을 우리가 들으면서 정말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부활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 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로 우리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기에 더더욱 이 신앙의 끈을 놓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가 이 믿음의 신앙이 약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더더욱 주님을 붙들고 더더욱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 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